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제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지금이 SF 영화에서 묘사하는 그 어두운 미래 속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위험한 사람처럼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니까 이 바이러스나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런 중요한 효과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매일 면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도를 안 해도 아무도 몰라요. 면도를 자주 하지 않으니까 피부에 자극이 더해서 그런지 피부도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맥락으로 여성들은 매일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장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 뜨거운 햇살에도 얼굴이 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외부 활동을 별로 안 하는 데다가 그나마 잠깐 밖에 나갈 때도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 탈 일이 없습니다. 저는 뭐 얼굴을 타든지 안 타든지 항상 까매서 상관없지만 얼굴 타는 게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요즘에 아주 괜찮은 시절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장점은 마스크를 쓰니까 좀 더 잘생겨 보인다는 겁니다. 뭐 마스크를 써서 더 잘생겨 보인다기보다 못생긴 부분들이 가려지는 거죠. 원래 잘생긴 분들은 마스크를 쓴 만큼 예쁜 부분들이 가려져서 좀 손해를 보는 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들은 모든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가면들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꼭 마스크뿐만이 아니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리고 그럴듯하게 만든 자신만의 마스크를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말하는 겁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 다른 모습들을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칼 융은 사람마다 1000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그 가면을 바꿔 써가면서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 저 사람에게 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싶다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께서는 평상시에 우리에게 아주 무섭게 혼을 내셨어요. 아주 소리를 질러가면서 가끔씩은 아주 무섭게 혼을 내셨는데 그러다가도 전화가 오면 확 달라진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하면서 콧소리를 내면서 예쁘게 전화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페르소나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쓰고 있는 가면은 어떤 가면이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모습도 어쩌면 그 가면 뒤에 또 다른 모습을 감춘 채 수많은 가면들 가운데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룩한 척, 고상한 척, 깨끗한 척, 안 그런 척 하면서 그 속에 진짜 모습들은 가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가면을 쓰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맨 얼굴을 감출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게 됩니다. 과일 한 개 따먹는데 뭐 그리 큰 죄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악과라고 하더라도 그래봤자 과일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무슨 과일이냐 하는 게 아닙니다. 과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단 하나의 금지사항, 그것을 어겼다는 데 있습니다. 대단한 부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금 꼭 그것을 먹어야 할 만큼 아주 배고픈 상황도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장 완벽한 유토피아, 모든 것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걸 먹지 않아도 먹을 것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한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게 사과처럼 생겼든 복숭아처럼 생겼든 혹은 바나나처럼 생겼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과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과일이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순간에 이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은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온통 선악만 있다면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흰색 도화지에 하얀색으로 글씨를 쓴 것과 마찬가지예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이 구분되었다는 것은 선의 세계에 시커먼 악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얀색 도화지에 검정 글씨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했던 행동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였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여러분 갑작스럽게 고통스러워지거나 불행해지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정말 그 과일은 달콤하고 맛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 그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얼른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만약 죄를 지었는데도 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죄를,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대요. 제가 주보에도 무화과나무 잎사귀 그림을 그려 넣었지만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옷을 만들기에 적당한 재질이 아닙니다. 얼마나 제대로 만들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설픈 모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시 방편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용을 쓰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가리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욕심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가리고 싶었던 거예요. 숨고 싶은 겁니다.
죄 지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들키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지어 입은 다음에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는 것, 하나님과 마주대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들켜놓고도 들킨 줄을 몰라요. 그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들킬 줄 알고 죄가 발각되지 않을 줄 알고 완벽한 범죄를 꿈꾸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계시고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들키지 않은 죄를 아직도 떳떳하게 생각하는 것, 남몰래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없는 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숨어있는 행동입니다.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언제나 민낯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면 너머에 우리의 참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번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잠깐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뭐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그렇게 소담하게 지었다고 매주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회개의 시간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떠한 특별하고 새로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야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 죄가 없고 떳떳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순간 가면을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고백 위에서 가능한 겁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것밖에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고작해야 이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우리가 이 부끄러운 순간에 우리를 감추지 않고 스스로를 드러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아담 딴에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인생 최초의 대단한 도전을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 본 겁니다.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어요. 자신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을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의 상황을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벗은 모습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든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 사이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표면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벌을 받고 쫓겨났어요. 언뜻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가장 정성 들여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벗어서 두려워 숨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중간의 이야기를 잔뜩 뛰어넘어서 21절 말씀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서 입혀주시는 가죽옷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어설프게 감춰보려고 애쓰지만 제대로 감추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서 확실하게 가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맨 얼굴을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가? 특별히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의 지금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을 좋은 기회예요.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솔직하게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하는 일들이 제 맘 같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지금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러라고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제가 이렇게 벗어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저 좀 일으켜 주세요. 제가 하나님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발가벗은 나약한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벗어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감추려고 하면 자꾸 부끄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들이 더 강조가 되어서 우리를 더 부끄럽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께서 대신 가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소 그 십자가에서 부끄러움과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집시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은 문제의 해답,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실 가죽옷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겸손하게 진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습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서고 싶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나약하고 욕심이 많아서 또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가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